출애굽기 3장 보면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 장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결국엔 12지파를 만드는데 가장 큰 가시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천부장실 때. 그러니까 요 새끼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바알세불이야. 귀신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제대로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하냐? 이는 미디안 제사장이지 유대교의 제사장이거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모세의 장인이라고 엄청 존중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동남아만 가도 우상이라고 다 불교 불상에다가 짐승 형상 냄새 난다고 그러고 밥 먹어도 소 안 된다고 그러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지랄을 하는데 모세 장인이라는 사람 정체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을 이걸 정체를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으로 먼저 읽어버리니까 동남아에 있는 그 흉측한 당신들이 혐오하는 그 흉측한 우상들보다도 더 끔찍한 우상 숭배자인데도 좋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지금 문장 하나에 모세가 그의 장인도 있고 미디안 제사장도 있는데 장인만 읽어.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는 거야. 이게 관점이야. 아니 이게 관념이야. 그러니까 관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거든. 이 사람의 직업은 그냥 미디안 제사장이야. 그리고 모세의 미디안 제사장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이 되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모세의 장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모세의 장인이 되었냐면 민수기 읽어보면 이거야. 그 시보라하고 그의 여자 자매들이 양을 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려고 그러면 꼭 이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가만 놔두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는 못 가고 단체로 가. 단체로 가는데 이 정도면 보통 아버지가 가든지 오빠가 가든지 집안의 남자들이 가서 그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여자들만 보내. 이 얘기가 뭘까? 여자들이 보통 여자라서 보낼까? 아니 특별한 여자들이라서 그냥 여자들끼리만 보낼까? 믿고 보낼까? 시보라를 보면 알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야. 남자들 한 10명 혼자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아주 조동아리가 센 거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들만 이 애비가 얼마나 계산력이 뛰어난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건 얼마나 그리고 제사장의 딸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고. 만약에 그 지역사회에서 제사장의 딸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치르는 거죠. 대가지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물 들어갔는데 모세가 이제 너무 목마르니까 거기서 물 좀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양아치들이 와서 이거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것들을 다 물리쳐버렸어. 모세가 그때가 나이가 40세 아니야. 젊은 모세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칼 쓰는 맨손 격투기 이런 거 다 배운 사람 아니에요. 왕자니까. 특수훈련 다 받았을 거야. 군대도 지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집트의 감독관은 칼도 차고 있었다고. 맨손으로 때려 죽일 정도의 대단한 실력가였다고. 다 쫓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자리에 있었고 시보라하고 그의 자매들은 집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왜 멀쩡하게 왔니? 이렇게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야.
보통 같으면 뭐 그냥 싸운 흔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뭐 살기가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감지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평온하게 오니까 오늘은 왜 그냥 왔니? 그리고 또 양아치라고 해서 꼭 이 여자들에게 돈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봤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있고 여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훔쳐서라도.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성추행, 성웅에 관련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데가 미디안 땅이었다고. 오늘은 왜 멀쩡하게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애굽에 어떤 남자가 양아치들을 다 물려쳐줘. 바로 제사장이 쫓아간 거야. 미디안, 이드로가 쫓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사람 본장 거라고. 그러면서 좀 더 머무르라고. 그러다가 우리 딸 씹으라고 어떠냐고. 그래서 모세가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홍알홍알 하다가 그냥 결혼해버린 거야. 그게 모세의 결혼 스토리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거야. 근데 이 양떼는 누가 치고 있었던 양떼예요? 딸들이 치고 있었던 양떼야. 그러니까 이드로는 벌써 계산이 끝났어. 저 새끼한테 맡기면 자기 재산, 자기 양은 잘 돌보겠구나. 양아치들이 다 물리친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를 존중해서 사위로 삼은 건가요? 아니면 자기 계산에 의해서 사위로 삼은 건가요? 철저하게 계산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 없어. 전부 계산이야.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종교인인데 종교인들이 계산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 아시죠? 이만희 계산력을 보세요. 우리 당회장님들의 계산력을 보세요. 우리 그 대형교회 당회장님들 계산력 없으면 그 대형교회 유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성장하면서 올라갈수록 목사들은 계산력이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성도들은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순진한 목사를 찾아. 자기네들은 그런 목사를 만나기로 원해. 설교하다 욕하면 안 되고 설교하다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순진하고 가난하고 순박하고 아무것도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목사를 찾긴 찾는데 결국 자기네 교회 당회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 몰래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밥 한 끼 하나 사주면 그 순진한 목사는 최고야. 그냥 밥 한 끼만 먹으면 온갖 축복 다 해주고 다 해줘. 그런 거 당회장 세워놨다가 밥 한 끼 가지고 안 되지. 그런 순박한 목사 당회장 세워놔가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오른 순간 계산력이 발달할 텐데 밥 한 끼 가지고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계산이 뛰어나다고. 자기가 노동해서 밥 처먹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야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종교인들은. 그럼 스님은 순진해? 스님은 순진해? 스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업이 뭔지 아세요? 동양화. 제일 많이 하는 동양화. 그런 동양화 말고 화투 있잖아. 비단, 초, 똥, 비약 뭐 이런 거 흔들고 싸는 거 그거 부업이야. 전문 부업. 왜? 그림 그리는 동양화 말고 있잖아. 이게 담요 깔아놓고 치는 거. 그러니까 계산이 뛰어나니까 서로 계산 대결을 그런 걸로 하신다고. PD 수첩 보세요. 중들 그냥 모였다 하면은 노름하지. 왜 노름을 하시겠어? 계산력이 뛰어나니까. 자기는 꼭 이길 것 같아. 자기는. 중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자기는 꼭 이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딸들이 치던 양을 이제 이드로의 양떼를 모세가 치는 거예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 그러면 이때 이 양떼는 모세의 것입니까? 이드로의 것입니까? 철저하게 이드로의 것이야. 자칫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드로 밑에서 뭘 공부했죠? 공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잊어버렸어. 애굽에서 배운 말도 잊어버리고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배웠던 철학, 경제, 정치, 군사, 사회, 전투하는 거, 무술 이런 거 싹 잃어버렸어. 바보가 된 거야. 그냥 한마디로 바보. 하나님은 바보가 돼야 보여. 똑똑하면 절대 안 보여. 40년 동안은 바보가 되는 과정을 거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면 히브리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갑자기 입양돼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40년을 최전성기 이렇게 상승곡선만 그렸어. 정점에 섰어요. 40세. 사람 때려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간 거야. 히브리의 그 아들로. 그러니까 대청소가 된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 배웠던 학문 싹 다. 그러면 학문이나 말을 유지하려면 애굽 사람들도 만나고 그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해야, 계속 반복하고 학습을 해야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애굽 사람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말 잊어버렸고,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왕자의 교육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도 좀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야, 애굽 똑똑한 새끼라면 이드로가, 야, 그러면 애굽은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자기가 좀 더 뛰어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돈벌이를 잘한다면, 그럼 종교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야,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야, 그 막강한 권력을 창출한, 물어봤을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가르쳐 줄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울거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최대 피해자가 처음에 딸들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가 된 거예요. 딸들이 치던 양을, 내 목소리 들리니까, 딸들이 치던 양을 사위한테 맡겨버린 거야. 말이 사위지 대릴 사위니까 종이었지, 종. 네. 근데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이.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데가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호렙으로 인도를 했어. 40년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나 그 호렙산에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 언제나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변함없이. 모세 지나갈 때만 탁 불이 붙어 있고, 모세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 불이 탁 꺼져. 다른 사람은 못 보게. 맞춤형으로 불이 붙어 있었다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 근데 모세가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걸? 못 본 거야. 근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보긴 봤어. 근데 보긴 봤는데 그냥 지나친 거야. 왜 지나쳤어요? 자기 마음속이 복잡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못 듣는 거는 간단해. 내 속이 지옥이라 안 들려. 내 속이 지옥이면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좋은 소리도 안 들어. 그래서 못 듣는 사람들을 제가 별명 붙여줬어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가셨다고. 안드로메다지. 안 들어, 이씨. 메다 꽂아도 안 들어, 이씨. 이게 안드로메다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드로메다가 너무 많아. 못 들어. 환장하겠어. 왜? 자기 속이 지옥인데 그것을 또 앞에서 막 웃으면서 온갖 이런 사람들일수록 안드로메다야. 겉에서 다 포장하는 거지. 거기에 그렇게 잔뜩 모이는데 여기 요 교회 교육자들,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들 앞에서는 막 행복한 척하지만 전부 안드로메다야. 하나님의 앞에 있어도 못 본다니까. 못 듣고 못 봐. 왜? 그 교리 안에서만 죽고 사는 거야. 그 교리 안에서만. 이거 구원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교회가 구원파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증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 지나갈수록 불편해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구원파니까 끊임없이 가르쳐줘. 야, 너 그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 확신해. 끝까지 믿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이데올로기예요. 그 날짜 하나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야. 이게 구원파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날짜는 분명히 알겠는데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 못 받나 이러고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매달린다고. 이 구원파들은 언제 주님 오신다고 날마다 거기 우리 드리고 맞죠? 드바섬을 해.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1만 시간을 쌓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밥을 먹고 살아. 마음도 편해지고. 그냥 블링크가 일어난다고 탁 보면 압니다가 된다고. 근데 그게 절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블링크가 안 일어나는 1만 시간을 쌓은 거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란 얘기야. 이 구원파들 교회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보긴 봤어요.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아니에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드디어 40년 만에 깨달은 거야. 내가 돌이켜 가서. 그러니까 지나왔다는 거야. 40년 동안 지나왔어. 왜? 40년 동안 이드로의 잔꾀에 넘어갔고 십부라에 얼마나 여자가 영악하겠어. 그 애비 그 딸이지. 그리고 여자들끼리 물길러 갈 정도야. 그 양아치 새끼들 잔뜩 있는데 여자들끼리 가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힘으로는 안 되는데 뭐로 이겨요? 이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냥 있을 거 아니야. 좌우지간. 나는 잘 몰라.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 이기는지 잘 모르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이런 여자는 무서워. 내가 아무리 양아치가 이제 내가 양아치라고 생각해도 대놓고 니네들 하고 싶어 해봐 해. 확 꺾기 덤비면 무섭다니까. 오히려 무서워. 십부라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계산력 빠른 애비가 양떼를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양떼를 지네들 딸들에게만 딱 주어서 딸들로만 아들 새끼도 안 붙여주고 뭐 아니면 동네에 자기 종도 있을 거냐. 힘센 종놈도 하나도 안 붙여주고 여자들끼리만 딱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드센 거야. 건드리면 야 저런 거 건드려봐야 얘 깽값 치르겠다. 야 안 되겠다 이러고 학을 띄고 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딸들만 보내버린 거라니까. 모세가 거기에 말려든 거지. 모세가 그냥 여자니까. 모세가 그때는 관념이었잖아. 겪어보지도 여자가 야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남자들은 그냥 다 두드러 패가지고 팍 물리쳐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가지고 아니 제가 왜 때려서 다 쫓아보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남자를 귀히 여기지 않은 거지. 만약에 자기네들이 연약해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와서 구해줬다면은 모세하고 자기 집까지 데려갔을 거 아니야. 버려두고 갔다니까.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저 새끼 괜히 끼어가지고 오늘 스트레스 한번 큰 그냥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드로한테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진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러고 얘기하니까 이드로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요거 종으로 대릴 사이에서 종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집구석이 얼마나 센 집구석이냐고. 여기 그러니까 모세의 첫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죠. 내가 이방에서 개게 되었다. 거기가 자기 집이거든. 실제로 40년 동안 애 낳고 살았으면 거기가 자기 집이지 무슨 자기가 객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자리가 십보라하고 살 때였어요. 40년 동안. 이제 배경 설명이 이해가 됐죠. 이렇게 지옥을 사는 거야. 내가 왕자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바보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죽게 만드는 방식이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혹시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모든 불행한 남자들이요, 희망을 가지시라. 희망을 가지시라. 최씨, 강씨가 최강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당신의 와이프 성이 최강이라면 희망을 가지시라. 십보라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그 장인도 이대로 그런 놈 밑에서 40년을 버텨내다 보니 그 마음은 지옥이었지만 결국엔 40년 만에 돌이켜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불타고 있었다고. 40년 만에 돌이켜 가서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거야. 그냥 지나만 왔어. 그날은 무슨 이유였는지 보였어. 아니 늘 봤어. 근데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인데? 맨날 보니까 이상한 줄 몰랐는데 40년 동안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인데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이 큰 광경이라는 게 아니 나무는 40년째 타고 있는데 불은 붙어 있었는데 왜 나무는 안 타지? 이걸 깨달은 거야. 40년 동안 불 붙어 있었는데 왜 그 나무는 그대로냐는 거야. 크지도 않고. 신기하네. 타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때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야. 이때 눈을 뜬 거라니까요. 40년 만에. 우리는 이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티핑포인트, 블링크 이거는 인류사의 어떤 진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법칙 중에 하나라고요. 그 최고의 법칙 중 하나가 블링크인데 블링크는 1만 시간을 어떤 분야에 내가 그 타일공으로 1만 시간을 투자했던 벽돌 쌓는데 1만 시간을 투자했던 미쟁이로 1만 시간 투자했던 아니면 요리하는데 1만 시간을 투자했던 아니면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우는데 1만 시간을 투자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1만 시간을 진짜 공부하면 밥 먹고 산다니까. 일본에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방금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저술가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이 안 나요. 잠깐 자료 찾아보고. 일본의 최고의 그 독서가 다치바나 다카시 이 사람은 1만 시간의 독서를 통해 가지고 독서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책이 나오고 글을 많이 읽으면 글을 쓰게 돼 있고 그림을 많이 보고 그리면 그림을 그리게 돼 있다고. 사람은 1만 시간이 들어가면 1만 시간 어떤 분야가 1만 시간에 투자 1만 시간에 축적이 되면은 그게 나오게 돼 있다고. 상담을 1만 시간 했으면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1만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밥을 못 먹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타일공도 1만 시간 투자하면 밥을 먹고 살아요. 하루에 일당만 50만 원씩 받는다고. 다치바나 다카시는 집을 몇 채 사는 대단한 떼돈을 벌었어. 1만 시간의 독서를 통해 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일본의 독서광 1위예요. 일본에 독서를 엄청 많이 하니까 책이 나오잖아. 그걸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밥 벌어먹고 살잖아. 로마인 이야기, 시노미 난다 이렇게. 자기가 이 사람도 엄청난 독서광이라고. 결국은 그걸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존경받고 밥도 먹어. 그러니까 일본의 이 독서광들을 보면은 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산다고. 밥을 먹고 살아. 일본의 독서광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게이코라든지 무라카미 하루키, 유명한 사람들, 류노스케 자기는 잘 몰라, 류노스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1만 시간을 투자했더니 그걸로 밥도 먹고 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존경까지 받는다고. 성경을 1만 시간을 축적했고 설교를 1만 시간을 들었고 기도를 1만 시간 했으면은 그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밥벌이가 돼야 되는 거야.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어? 잘못 배워서 그래. 진짜 성경을 1만 시간 읽으면 다 그냥 밥 벌어먹고 살게 돼 있어. 밥 벌어먹고 살게 돼 있다니까. 해보시라고. 근데 왜 안 돼요? 그거는 당신들이 수동적으로 해서 그래. 교리 안에서 그래. 진짜 성경을 읽으라고. 진짜 성경을 1만 시간을 읽고 1만 시간을 축적하고 1만 시간을 묵상을 해보라고. 반드시 그걸 밥 먹고 살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고. 근데 모세가 그랬다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살 때 1만 시간을 공부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군사, 과학, 무술까지, 사람 때려 죽이는 무술까지 했잖아. 40살이니까 1만 시간 했잖아.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싹 다 빼내. 바보로 만든다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지금 무슬림이나 아니면 지금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면은 1만 시간 자기네들이 쌓았던 게 있잖아요. 이게 가짜라고. 가짜니까 밥도 못 먹고 존경도 못 받는 거야.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1만 시간만 투자했겠어요? 1만 시간 설교 안 들었겠어요? 1만 시간 성경 안 읽었겠어? 1만 시간을 기도 안 했겠어? 다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안 되잖아. 그러면 간단해. 왜 가짜 밑에서, 왜 미디안 제사장, 이게 진짜겠어? 이 새끼가 이거? 가짜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 새끼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욕 나와. 왜냐하면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다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생각한 순간 이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 아니라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야. 미디안의 이방신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장이니까 진짜 1만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제사장이라고. 없는 종교의 제사장이라고. 그 밑에서 40년을 1만 시간을 쌓았으니 뭐가 쌓였겠어요? 오히려 배운 것과 충돌이 일어나서 바보가 돼버린 거야. 바보가 되니까 40년 만에 내가 돌이켜 가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년 만에. 80살에 드디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목사님 그거 아니고 태어나자 만난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자기 누이가 미리암이 유모를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자기 어머니 요게벳 씨였잖아요. 그러면 요게벳 품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건 다 상상력이라고.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요게벳이 정말로 여호와를 알았으면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겠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모세를 보냈겠냐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꿈 깨라고 제발 좀. 이 기독교인들은 뇌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이상하게 형성된 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어떤 멍멍이든 댕댕이든 불독이든 뭐든 이 새끼가 뱀새끼든 진짜 뭐든 상관없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같은 편이야. 다 좋아. 근데 기독교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진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빠. 저 지옥 자식이야. 이런 울타리 짓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이면은 하나님의 종이고, 요게벳은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줬다라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아니라니까. 뭐 가르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배운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그게 출애굽 배경이라고. 꿈 깨라고. 제발 좀 꿈을 깨고 현실을 보시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르되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나와요. 여호와가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는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보시고 엘로힘이.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여호와를 알고 있었더라면 지난주 설교 들었죠. 이게 여호와과 엘로힘과의 관계. 만약에 모세가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엘로힘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여호와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본래 여호와였잖아. 근데 이때는 엘로힘이 등장하시잖아. 왜? 모세가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 이 변환 과정이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 관념의 신 엘로힘이 등장하신 거야. 엘로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장 5절 엘로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고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여호와의 패턴일까요? 아니면 관념신 엘로힘의 패턴일까요? 신발 벗으라는 것? 종교적인 행위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종교적인 행위를 필요치 않으신 분이야. 여호와는.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엘로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진짜 신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신이야. 관념의 신이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하고 얘기하면은 모세가 여호와를 인정할까요? 안 해. 그러니까 엘로힘이 등장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엘로힘은 여호와의 일종의 페르소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하니까 모세가 그때 신을 벗으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 경건함을 가지겠죠. 지금부터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6절 나는 내 조상의 엘로힘이니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엘로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데 여호와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디모데 후서의 4장에 보면 4장에 이제 그 바울이 곧 돌아가셔요. 돌아가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신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예수가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버지라고 철저하게 아버지예요. 철저하게 아버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예요. 주님이시야. 주님. 아버지가 아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야. 요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 여호와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엘로힘일 가능성이. 엘로힘 면류관 그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거는 엘로힘일 가능성이 높아. 여호와는 현실 세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연장선상으로 그냥 여호와하고 동행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거는 이 종교적인 신이잖아. 관념, 인간 종교적 관념에서 나온 신이라고. 그러니까 엘로힘은 누구? 이렇게 이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인류 그 인문학자들이 뭘 몰랐냐면 여호와하고 엘로힘을 구분하지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은 엘로힘만 분석한 거야. 그래서 엘로힘은 이 포에르 바하가 대표적으로 엘로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투사에 불과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해 보니까 인간의 욕망이 대척점에 있다는 거야.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부자 되고 싶고 힘세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위대해지고 싶고 뭐 능력 있고 싶고 요 반대쪽에 신을 보니까 신이 위대한 신, 능력의 신, 축복의 신,
만군의 신,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포에르바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들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엘로힘은 이거 봐, 니네들 모습 똑 닮았지. 그러니까 그건 신이 아니야.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포에르바하가 분석한 신은 엘로힘일 뿐이지 여호와가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라니까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포에르바하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니체도 마찬가지고. 니체나 포에르바하나 기독교에 있었던, 아니 그 서구 사회에 있었던 철학가나 종교학자들 중에는 여호와를 본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엘로힘만 놓고 본 거야. 그렇게 실망하시지 않아도 돼. 그런 인문사회학을 읽다가 나는 이런 신이 없네, 무신론자 될 거야 이러고 있는 목사들 더럽게 많아요. 성경도 다 부인해버려. 아니 그 사람들은 더 안심해. 그냥 오히려 보수적인 교회 다니면서 착실하게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귀한 존재가 돼. 상대적으로. 저 귀한 존재. 이 엘로힘을 사람들은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굉장히 착각하면서 읽어요.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와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요때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아니야. 관념신이야. 관념신.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때는 이제 7절부터는, 그러니까 모세는 엘로힘 보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니까 7절에서는 다시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뀌어요. 현실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엘로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지. 여호와의.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신은 여호와라고. 엘로힘이 아니야. 엘로힘이 아니야. 관념신이 아니야. 그러면 모세는 이제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만나는 신은 누가 될까? 그거는 나중에 읽고. 자, 이제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그러니까 누가 건져내는 게 엘로힘이 건져내요? 여호와가 건져내요? 여호와가 건져낸다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게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누가 인도하시는가요? 엘로힘이야?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엘로힘이 본 거예요? 여호와가 본 거예요? 여호와는 현실의 신이야. 이제 구분하시면은 성경 읽는데 이렇게 도움이 돼요.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누가? 여호와의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도하여 내서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호와를.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와 엘로힘의 관계를 알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이게 보이기 시작.